2021년 8월 6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벽을 쫓아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 곧 믹돌과 다베네스와 멤피스와 상이집트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내린 모든 재앙을 너희가 분명히 보았다. 보아라, 그 성읍들은 오늘날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도 너희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며 섬김으로써 나를 노하게 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모두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경고하였다. 제발 이렇게 역겨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것은 내가 미워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면서 악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나의 타오르는 분노를 퍼부어서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을 불태웠고, 그래서 그곳들이 모두 오늘날같이 폐허가 황무지로 바꾸어 버렸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큰 악을 행하여 너희 자신을 해치고 있느냐? 너희는 유다 백성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까지 다 죽게 하여서 너희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할 작정이냐? 너희는 왜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노하게 하며 너희가 머물려고 들어간 이집트 땅에서까지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쳐서 너희 자신을 멸절시키며 세상 만민에게 저주와 조롱의 대상이 되려고 하느냐? 너희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저지른 너희의 조상의 죄를 벌써 잊어버렸느냐? 그리고 유다 왕들의 죄와 왕비들의 죄와 너희의 죄와 너희 아들들의 죄를 다 잊었느냐? 그들은 이날까지 뉘우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유다 백성을 모두 멸종시키겠다. 유다에서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서 이집트 땅에 가서 머물기로 작정한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들은 모두 이집트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전쟁과 기근으로 망할 것이다.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며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예루살렘을 벌할 것과 같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벌을 내리겠다. 유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들어간 자들 가운데서 살아남거나 죽음을 모면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가서 살기를 갈망하는 유다 땅으로는 돌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 몇 명의 피난민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코로나와 이 같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때가 우리 삶에 참 가장 불행한 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 좀 다른 차원에서 불행하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외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에게는 자유가 있었고 누구 하나 저에게 터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어머니의 잔소리가 듣고 싶은 겁니다. 잔소리가 그리워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껏 이 철없는 이스라엘이 혼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12절에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잔소리,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언어로 잔소리를 하고 계실까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번영하겠다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만 그것은 멸망이요 사망이기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때는 무관심 속에 있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옥이 우리에게 가장 두려움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예언하시면서 앞으로 당할 우리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이것은 우리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방향성과 하나님의 방향성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행복해 하기에 우상을 숭배하고 번영을 꿈꿉니다. 인간의 방향성은 행복이기에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 이집트 땅으로 도망간 겁니다. 인간의 방향성이 행복이기에 결혼을 하는 목적도 행복입니다. 공부도 행복을 위해서 하고 교회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합니다. 끊임없이 행복을 위해 달려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성, 하나님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실까요? 어디를 향해 저와 여러분이 가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방향성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행복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행복하다는 인간의 생각과 달리 우리의 존재가 바뀜으로 행복할 수 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관심은 to have, 가진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to be, 우리의 존재가 바뀜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거룩할 수 없고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낼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앙으로,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으로 끝을 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론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가장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내신 것입니다. 바꿔진 우리의 존재 속에 우리는 진짜 행복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며 번영을 꿈꾸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번영을 줄 거라고, 행복을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그 고통의 순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회복해 하시겠다고 막 약속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잠시의 고통을 피해 이집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상 논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읍에 내린 모든 재앙을 너희가 보았다. 너희들이 목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읍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너희들이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서는 그 재앙의 이유를 말하지요.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며 섬김으로써 나를 노하게 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예배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여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 이전에 또한 어떤 일들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서 예언자들을 보내었다고, 그리고 거듭하여 예언자를 보내어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그 경고의 핵심은 뭡니까? 돌이키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듣지 않고 인간이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5절에서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재앙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6절에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은 한 단어에 집약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 8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와 같은 짓을 했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했느냐라고 주님께서는 어찌하여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한 단어에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너희의 조상의 죄를 벌써 잊어버렸느냐라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너희들이 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 이 망각이라고 하는 과정은 기억의 과정과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려고 할 때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망각이라고 하는 것도 망각하려고 애쓸 때 그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조상들의 죄를 잊어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반복해서 그들은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망각으로부터 이들의 행동이 결정되는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날까지 뉘우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다. 그들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망각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뉘우치지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 그 율법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결론이 오늘 11절에서 14절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확진자가 2억 명이 넘었습니다. 의료 분야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종의 확산을 차단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5차 대유행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세계 인구의 2.6%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누적 사망자 수는 424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벗어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종종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수정할 것을 사실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회복하고 재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함을 깨달아라 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복음이어야 하고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는 건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세운 우상이 있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떠올려 우리의 삶의 태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방식이 행복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거룩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 고통의 때, 이 재앙의 때를 통해서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수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424만 명이 되는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 이때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성은 행복인가 아니면 거룩인가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우리의 향방을 다시금 결정하시고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수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거룩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수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 있는 것들을 바로잡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한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은 목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하기 힘든 시간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에 향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목장 식구들이 서로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목장 식구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